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냈다. 이걸 가리켜서 비하의 과정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해요? 귀하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귀의 과정 그렇게 말합니다. 승귀의 과정. 자, 오늘 우리가 그걸 말하는데 첫째 승귀의 과정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 과정이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계셨기 때문에 원래 자기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뭐냐면 돌아가셨다 그 말입니다. 돌아가셨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원래 있던 대로 갔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천국에 계셨는데 이제 이 땅 다 일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뭐라 합니까? 돌아갔다 그래요. 우리 말이 어쩜 그렇게 잘 돼 있는가 몰라요. 죽은 걸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래요. 인간은요, 저 천국에 와서요,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왔으면 지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먼저 성경 증거를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자,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뭐라 하냐면요,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신다 그것이 누가 씌었는데 예언이 456번 나오더래요. 구약 시절에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렇게 456번이 나오더래요. 그런데 실제로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심판주로 오신다. 영광스럽게 오신다. 그걸 몇 번 예언했냐 그러면 1518회 예언했답니다. 그러니까 456번 한데 실제로 성취가 됐다면 1518번이나 약속했으면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있잖아요. 4장 4절은 뭐냐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구약시대 계속 456번을 오겠다 그렇게 했는데 때가 되니까 왔다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왔다는 거예요.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그 승천하신 것도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은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이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광야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 다니엘서 9장에서 나오는 그 예언입니다. 18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오고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승천하시더니 재림주로 올 것이다. 다니엘서 9장 17절.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온다. 근데 그때는 하늘에서 징조가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때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새벽으로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묵상하는데 어디 보냐면은 노아의 홍수예요. 노아의 홍수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0년 동안 노아가 밥만 먹으면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크냐. 63빌딩 엎는 것과 똑같아요. 그 큰 배를 만드는 거예요. 가서 63빌딩 보니까요, 이건 어마어마한 큰 거예요. 한 나라가 돼버려요.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야, 당신 훌륭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떼약볕에 그 중동이 얼마나 더운 나라입니까? 더운 나라에 배를 만든다는 것. 그것도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또라이라 그래, 또라이라고. 아니, 세상에 저 물가에서 만든 그나마 이해가 안다.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든다? 그것도 정것이 엄청나게 큰 거? 그것도 1년이 아니고 120년 동안? 근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마감하니까요, 그 배 속에 노아의 가족하고 모든 가축들 한 쌍씩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뚜껑을 다니까 그때부터 40일 동안 비가 오는데 모든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다 그 배가 둥둥 떴다가 그 큰 배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랬을 때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또라이라고 건드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살려달라 그렇게 했잖아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또라이라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이 어쩝니까?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과할 것이다, 살려달라고. 근데 그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고, 그리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올 것이다,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다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오늘의 말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증거예요. 증거.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영접하겠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엄연히 성경에 의해서 말하고, 성경은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아멘. 교회를 왜 다녀요? 착하게 살라고?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요 착하게 사는 길이 많아요. 목사님, 교회 다니면 부자 된다 그럽니다. 아니, 요즘 교회 안 다녀도요 저 경제학 그 텔레비 세미나 많이 하도 봐요. 잘 돼요. 물론 교회 다니면 착하게 되고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잘 살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는 거지, 이 세상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란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증거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0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들이. 근데
근데 여기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을 쳐다봤단 말이 원문에 보니까요, 그냥 하늘을 쳐다봤단 말이 아니에요. 집중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뚜렷하게 봤다는 겁니다. 근데 아니 예수님이 딱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구름이 온 거예요. 여러분, 구름 타고 가볼 수 있어요? 다 빠져 죽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됐는지 구름 타고 예수님이 둥둥둥 떠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집중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여기 두 사람 천사를 말해요. 흰 옷 입은 천사가, 여러분 뭐를 보십니까? 그 예수님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와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또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도 교인들이 그랬어요. 교인들이 좀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죽었다, 슬픔에 잠겨 있는 거예요. 슬픔에. 그때 바울이 데살로니 교회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애달픈 것은 있고 석별의 정도 있고 서운한 건 있지만, 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천국 가기 때문에, 다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슬픈 것은 당연해요. 영원히 이별하거든. 영원히, 영벌이에요. 영원히 이별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만나니까 먼저 가서 편히 쉬세요. 내가 가면 환영해 주세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그런 걸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도 계속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느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주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습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 같이 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단순히 인성교육을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사위 잘 되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주님께서 우리가 올라가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로 갈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위로하라 그래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1장 7절에 보면은 후서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기쁨을 얻으시나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시면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청발할 때 우리가 당당히 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비굴하게 굴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조금 이 세상에 가서 조금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조금 어쩔지 모르는데, 그런데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왕노릇 하니까 너무 기죽지 말아요.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 만나서 내가 왕 되니까 너는 작살났다 또 그러지 말고 또 우리끼리만.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재림하실 때 어떻게 돼야 하느냐? 오늘 정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럽게 하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심판주로 온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복음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돼요. 굳게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명 바쳐서 천국 갈 때까지 굳게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